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새로운 모델이 되십시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나누신 인사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속에서도 늘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을 우리는 장차 우리의 미래에서도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고 꿈꾸며 그리고 새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또 새로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모델들이 마음껏 일어나기를 꿈꾸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무학교회 가운데에 많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무학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델, 이 시대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델에 있어서 참 새로운 인식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옛날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모델이라고 하면 바비 인형과도 같은 외모에 늘씬한 키와 착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전형적인 모델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었고 전형적인 그러한 모델의 외모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할 만한 그러한 다양한 모델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델이라고 하는데 얼굴을 전혀 알 수가 없는 모델들의 시대가 열려지기도 했습니다. 늘씬한 다리가 모델인 사람들이 있고 손가락이 모델인 사람들도 있고 뒤통수가 모델인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겨드랑이의 털이 모델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인 모델도 심심찮게 유력한 잡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모델 왕대슌이라는 모델입니다. 젊은 시절에 배우로 시작해서 44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49세에 극단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극단은 망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몸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몸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7세에는 다시 무대로 복귀했으나 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하다가 비로소 그가 모델로서 런웨이에서 우뚝 서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가 모델로 서게 된 것은 그가 열심히 운동을 한 것도 있겠지만 급격한 노령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면서 노인 세대를 위한 모델을 그가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모델로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것에 대한 준비들을 한 것이죠.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모델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견주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동기부여하고 격려하고 채찍질하며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본받고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 그는 깊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훌륭한 믿음의 모델의 선배로서 우리 가운데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것에 대하여 다윗을 모델로 삼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역대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기록된 족보는 이미 성경 속에서 한 번씩 이상씩은 언급된 족보들입니다. 왜 제한된 종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저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족보를, 그 인물들을 우리는 역대상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일까요? 반복되고 있는 족보의 내용과 역대기의 그 역사 속에서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실 역대기가 우리 가운데에 주고 있는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보입니다.
그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고자 했던 의도가 역대기에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 메시지는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에 다윗을 통한 새롭게 열려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범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역 교환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안 되는 집안의 비밀은 함께 하는 사람도 떠난다. 두 번째는 잘 되는 집안의 비밀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용서가 된다. 세 번째는 역대 모델 다윗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잘 안 되는 집안의 비밀은 함께 하는 사람도 떠난다. 오늘 역대상 11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사울 왕이 죽고 난 직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왕으로서 형편이 없었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횟수는 무려 40년을 통치했습니다. 횟수로 40년을 통치했다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울은 죽었지만 아직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일부를 다스리고 있었고, 사울 왕의 사촌이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은 패전했지만 아직 훈련된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적인 모습일 뿐이고 그 나라의 내면을 살펴보면 사실 그 나라의 내면은, 즉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 왕을 떠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무리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아직 사울 왕의 영향력이 유력하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다윗에게로 마음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왕에게 말한 사람은 앞선 1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즉 온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윗에게 이제는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짧게 한 구절이 언급이 되어져 있지만 이미 온 백성들의 마음들,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이미 다윗에게로 마음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오기 불과 2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 본문의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9절 말씀의 끝부분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통일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불과 2년 전에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직후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세운 것입니다. 아브넬은 정말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록 사울 왕은 전쟁에 패하여서 죽고 없었지만 사울 왕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냉혹하리만큼 사울 왕에게서, 그리고 사울 왕의 후손에게서 그 마음이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더니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사울에게 있었던, 이스보셋에게 있었던 아브넬이 그토록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마음을 사울 왕에게 두려고 했던 그 마음이 송두리째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브넬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산산이 흩어져서 다윗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쉽게 그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브넬은 무엇이라 고민했기에 그토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 왕에게서 샅샅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흩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성경 속에서 또 다른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벨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던 인간의 고질적인 욕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의 탑을 쌓는데 투사하여서 높이 자신의 욕망의 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흡사 이 모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브넬의 노력과 비슷해 보입니다.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서 인간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죽은 사울 왕과 그의 왕국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 자신 아브넬의 욕심을 위하여 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사람의 이러한 자신의 욕망을 향한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약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면 그 일을 중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이들,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과감히 흩어버리셨습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조를 다시 세우려고 하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산산이 흩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혹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는 나의 욕망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욕망에 의해서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것 바벨탑처럼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 계획을 되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되는 집안의 비밀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용사가 된다.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내용의 뒷부분은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출신과 그들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신 성분을 하나씩 읽어보아도 그렇게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데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 아비세, 아사헬, 브나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한 사람들 말고요, 이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상당한 전과를 올려서 다윗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영웅들의 이름이 이 말씀 속에서 10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다윗은 베냐민 지파의 왕 사울과 대항했습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또 39절 말씀에서는 암몬 사람 셀렉과, 그리고 46절 말씀에는 모압 사람 이드마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군입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상습적으로 괴롭혔던 대표 선수들을 꼽으라면 당연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 중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화친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율법을 이야기했던 모세가 이 장면을 본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깨워서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냐? 라고 질문할 법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제 아무리 율법을 기준으로 따진다고 해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겠다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세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이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 등장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부스인의 성을 다윗은 빼앗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은 다윗성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보잘것없는 용사들이 모여서 당시에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이 모형의 성, 이 여부스 성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부스인의 성은 모양 자체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이 난공불락인 것은 보이시는 사진의 아래쪽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이시는 오른쪽에는 굉장히 또 깊은 계곡이 보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방이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 골짜기 위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에 벽돌을 쌓듯이 바위를 쌓아 성을 만든 것이 여부스인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명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성을 다윗성을 시온산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윗 이전에 여부스 사람들은 이 성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가나안 땅을 온 이스라엘이 모두 차지하였지만 이 이스라엘은 여부스 사람의 성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스 성은 사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를 비롯해서 사사들의 시대 그리고 사울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 성에 접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여부스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다윗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대로 단숨에 제압해버리고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을 단숨에 제압해버린 것일까요? 그 비밀이 세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비밀입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다윗이 놀라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견고하게 선 것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비밀이라고 말씀드리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뚜렷하게 그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그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다윗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강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는 조롱에 우리가 놀아나서 마음이 우려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가던 길을 멈추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을 치러 오는 다윗을 향해서 아주 심하게 조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사무엘하 5장 6절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놀리게 됩니다. 우리 여부스인의 성을 무너뜨린 자는 지금껏 이 역사 속에서 아무도 없었다. 다윗 너도 마찬가지다. 너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너의 군대는 이 여부서 사람들의 성 앞에 오면 우리는 성 위에서 맹인과 절름발이와 장애인이 서서 너와 맞서서 싸워도 너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윗을 굉장히 심하게 조롱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부서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난공불락의 여부서 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비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며 격려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은 조금 놀림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여러분과 더 잘 나눌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다가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도에 김희석 교수가 음반을 내신 건데요, 우리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약간 송창식 씨가 부르는 느낌으로 부르면 굉장히 맛깔나게 들으실 수가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왕대슌이라는 분이 80세에 모델을 하는 것도 의지가 있으니 그렇게 멋진 몸매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몸매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고 일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서두에 바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욕망의 탑을 쌓아갔습니다. 아브넬도 자신의 욕망으로 사울 왕국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노력에 비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아브넬의 마음과 사울 왕의 마음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온 인류의 욕망은 언어의 흩어짐과 함께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다음에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1장이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고 이어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이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즉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별 볼 일 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그의 출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유리방황하는 아람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유리방황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니 그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넬과 달리 자신이 나라를 만들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
그것을 통하여서 불과 한 가족,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신이 왕국을 쌓으려고 했던 사울 왕은 점점 쇠하여지고 보잘것없어지려 가게 되는데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좋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1편 4절 말씀에서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고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일부분의 사람만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시고 비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힘든 상황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꽃에 믿음과 소망이 연단이 되어지고 단련이 되어져서 순금처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삶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뭉쳐도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없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성화시키고 자신을 연단시켜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브넬처럼, 사울처럼, 이스보셋처럼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면 그 하나님의 불길에 연단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불꽃에 자신의 존재마저도 불타 없어질 사람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함께 하던 사람들도 그 마음이 떠나고 결국 그 사람도 떠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 앞에서 잠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소망이 꺾여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참 하나님의 불꽃이 나를 아주 뜨거운 숯불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모진 조롱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거리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